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우리 온라인에도 우리 효서 형제, 미자매, 잔주도 와 있는데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인 것을 항상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공로를 힘입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이어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길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그 죄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웠던 그런 삶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했던 시간들, 우리 다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조금 더 남았는데 더 소망 온라인 전도 집회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체도 우리 스스로도 다시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는지 우리 감사함으로 더 소망 집회, 온라인 집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오늘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왔네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만 있으면 주 예수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은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도 또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또 이 땅에서 넘어져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 주신 새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전도 집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잘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조차 복음을 또 새롭게 하나님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주님 역사하시고 함을 감사하며 부족한 자가 말씀을 함께 하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그 지혜로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걸 전하시고 주님, 성교로 보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또다시 우리가 넘어져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추구하고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다시 온전히 돌이킬 수 있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정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믿게 되었는지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이 전도 집회를 통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에 저희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격 없는 자가 또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만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늘 우리가 성탄절에만 보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시고 이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고 한 목소리로 대답하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오신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 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이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과 구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주일 예물과 또 다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비참하고 정말 많은 죄악 가운데 추하게 되었을 것인데, 우리 주님을 만났기에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림받아 쓰임받고 사용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짧은 세월,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과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하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수없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날로 견고해지게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를 수 있게 하시며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공고한 땅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이 예물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복음을 더 전파하기를,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물을 드리고 함께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그런 단체들을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린 모든 것 주님께서 다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인데요.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려고요.
지난주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제 사가랴, 엘리사벳 뭐 그런 내용이 나타났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준비하셨죠. 세례 요한도 나중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감당했었죠.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 돌이킨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주일 예배 때 돌아가고, 여러분 이 주일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죠. 마음을 다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킨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의 출발점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그래서 나가다 보면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또 다른데 눈이 자꾸 돌아가죠. 자꾸 돌아가는, 완전 돌아가기 전에 다시 주일에 와가지고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는 계속 머리가 돌아갑니다. 눈도 돌아가고 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치유의 시간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새롭게 하는 시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기를 원하시죠. 사가랴는 못 믿었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래서 말을 못했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사가랴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해져서 눈이 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믿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마음을 이것을 마음에 품은 성도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에 관계된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이다. 그것도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이걸 알려주시죠. 마리아에게. 얼마나 놀랐을까. 그 장면입니다. 기대가 되죠? 이게 참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놀라운 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야, 너 내일부터 학교에 쉬는 날 없이 매일 가야 된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겠죠. 갑자기 놀랬죠.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건 다 유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세요. 여섯째 달에 그 앞에 보면 엘리사벳이 몇 달 동안 숨어 있었죠? 아이를 가지고 5달, 6달째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브리엘은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죠. 어디에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죠. 그냥 나사렛이라 하면 되는데, 그죠? 왜 갈릴리 나사렛이랄까? 생각이 좀 들죠. 큰 뜻은 없습니다. 나사렛이 너무 작은 동네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이걸 누구한테 기록하는 책입니까? 데오빌로.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면 작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서울에 가서 여러분 어디 삽니까 했을 때 여러분 동네 이름 되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디라고 얘기해야 돼요? 울산에 어디?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갈릴리가 큰 곳이거든요. 갈릴리의 나사렛.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작은 곳에 잘 모르는 곳이죠.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요셉,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다윗과 뭔가 연관성이 있구나. 이걸 이제 눈치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름은 마리아. 근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이렇게 나오죠. 처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말은 지금 뭔가 처녀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약혼했다. 여러분, 약혼은 요즘 잘 하지 않죠? 약혼은 잘 하지 않죠. 근데 이 당시 약혼은 굉장한 일입니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당시 약혼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 절차가 한 1년 동안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혼을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약혼하자 뭐 실반지 끼고 야 우리 약혼이다 이렇게 밥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이때는 약혼은 증인들이 다 이렇게 입회 아래서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서약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이들은 약혼했고 법적인 부부와 같이 약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법적 효력이 있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혼과 동시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정적인 것을 보상해야 되는 그런 일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법적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서약이 되고 그 재정적인 물질까지 오고 가는 대부분 중요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약혼이 진행되면 그 약혼한 여인은 이제 법적으로 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럼 요 기간에 1년 동안 요 기간에 약혼한 뒤에 1년 동안 뭐 하냐면 약혼자는 그 약혼한 그 아내를 집으로 와야 되죠. 그 집을 준비도 해야 되고 1년 뒤에 그 약혼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와, 되게 길게 하죠. 그런데 약혼하자마자 거의 뭐라고 법적으로 부부다. 그런데 함께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근데 이때 처녀인 거예요. 마리아가 약혼한. 이때 잘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내? 요셉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약혼했기 때문에 뭐 헤어지면 그만이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녀죠. 처녀의 몸에서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나셨다 그러는 거죠. 왜 처녀의 몸이 아니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오시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날 때부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는 나야 되는데 어떤 누구 사람의 요셉을 통해서 그 씨가 전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된 자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자 죄가 없는 자로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녀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갑자기 마리아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리아는 한 게 없어요. 지금 그냥 마리아입니다. 그냥 나는 마리아인 거예요. 한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나중에 이제 함께 하심으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실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랍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합니까?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해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생각하매 마음에 두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이런 천사가 나타나서 왜 이런 인사를 하는가 할 때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서움도 있는 거예요. 무서움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반복되죠.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보통 이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대단한 존재죠.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게 하세요. 마리아는 어떤 자다? 마리아다.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특별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을 스스로 한번 불러보세요. 나는 영락이는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특별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누구 보면서 저 사람은 대단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자들인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마리아는 한 게 없죠. 근데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마리아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 믿는 자는 다 마리아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 마리아 은혜 받은 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아무 한 것이 없는데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자. 여기서 막 다른 거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었고 구원을 받은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31절에부터 33절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31절에 누구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때문에 이제 복 받은 자,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애 낳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애 낳는 사람 정말 많은데 그들에게 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왜 마리아가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인가 하니까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되죠. 근데 앞에 사가랴 나올 때 세례요한이 어떤 자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큰 자인데 어떤 큰 자? 그는 주 앞에서 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주 앞에서라는 수식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큰 자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분이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러면서 다시 32절에 우리가 뭔가 나오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이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면 이거 다윗에 대해서 좀 알기는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다윗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다윗에게 뭔가 왕위를 준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 왕위를 준다고 했는데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태어나시는 거네요. 왕으로 태어나시면 왕은 하는 일이 뭘까요? 다스리는 거.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영원히, 그것도 영원이에요. 몇 년 동안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목사님 갑자기 야곱은 왜 나옵니까? 야곱이 이름 바뀌면 뭐였죠?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보통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게 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나라는 얼마나 지속된다? 영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중에 이제 이게 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1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 우리 찬양도 그렇게 찬양하죠.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이제 보니까 이제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가 나타나는데요. 보시면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막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처녀라는 거죠. 남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애기 낳는다 그러니까. 애기 낳는다니까. 예. 저도 아직 낳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배에는 있는 것 같은데 낳은 적이 없어요. 유머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사가랴의 불신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있을까?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35절에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지금 마리아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잖아요. 그분께서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니, 이 덮는다는 말은 임재한다는 말이에요. 구름이 덮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구름이 덮이고 성경에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그분은 누구예요? 거룩하니, 죄가 없죠.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얻어 다스릴 분,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도 보여줍니다.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36절에 보라 내 친족, 또 친족이네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앞에 5달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숨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거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자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의 그 예고대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이미 6달이 되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보러 가는 거예요. 뒤에 그 확인까지 해주게 해줍니다.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37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마리아를 위해서 엘리사벳에 대한 증거를 말씀해 주시고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그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게요?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자기를 여종으로 표현하죠. 자기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는 거죠.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은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와 같이? 좀 생각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지금 이걸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흥분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예? 감정에 뭔가 도취한 게 아니고, 이거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녀가 그렇죠, 잉태하게 임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모르는, 자기도 믿기 어려웠는데 이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겠죠. 파혼당하겠죠. 심하면 돌팔매질 당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기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자들 사건이 있었죠. 다들 이 여인을 죽일까 말까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이걸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38절에 그러나 주의 여종이오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은 앞에서 말했던 사가랴와는 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자기에게는 온갖 비난과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지금 많고 두려운 일들이 생길 텐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텐데 그래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안 나오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마리아의 이 고백,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성도들이 마땅히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하루하루 고백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존재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이걸 간단하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됩니까? 2번. 28절에 나오고 30절에도 나오는 거죠. 갑작스러운 은혜를 받은 마리아. 그것도 약혼한 처녀에게 갑작스러운 그 은혜 내용이 너무 당황스럽죠. 그런. 여러분 여기에서는 마리아의 어떤 신분과 태도를 강조하지 않죠. 그냥 은혜 받았다. 아무 한 일이 없는데 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마리아가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리아와 같이 은혜 받은 자라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표현 그대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우리 은혜라는 말 정말 많이 쓰죠. 정말 자격 없는데 어쩌다 우리가 저도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목사의 일을, 직분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거죠. 자격이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주 확실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 자격 있냐고 누가 따지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자격이 없어요. 목사할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알려주세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러니까 뭘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자격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걸 놓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 받은 자로서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방식을 잃어버리고 대가의 방식을 추구할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약간 대가의 방식을 요구하는 데가 많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럼 주님이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셨는데 자꾸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은혜 준 게 잘못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받은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흐트러집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시긴요. 이때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대한 불만들과 내 삶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우리에게 가득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복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에 아무리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어떤 자다? 은혜 받은 자다. 마리아에게 선포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방식을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다?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기도가 불가능해요. 그 기도조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너 기도를 들어줘야 돼? 왜 내가 너를 보살펴야 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방식으로 삽시다. 네, 대가의 방식이 아닙니다. 네, 대가의 방식이 아니고. 두 번째로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교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다. 교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다.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왕이 강조되어 있죠. 31절에 33절은 왕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생각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성경책을 펴봅시다.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려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몇 페이지인가요? 472페이지. 472페이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성경을 한 번씩 설교 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주 접해 봅시다. 자, 볼까요? 제가 이제 읽어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뭐라고요?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밑줄 딱 치면서 이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죠.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있네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죠. 왕은 왕인데 원수들을 다 멸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가운데쯤에 보시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원수가 없어진 거야. 대적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놀라운 왕이죠. 12절에 가운데 부분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약간 헷갈리죠. 내내 하니까 니라고 해볼게요.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뒤에 어떤 후대 왕이 나올 것인데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답니다. 다윗이 나중에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죠. 근데 나중에는 진짜 어떤 왕이 나타날 텐데 그가 집을 건축한대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굴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죠. 헤롯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15절에 중간에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지만 그에게서는 뭐 한다고요?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하면서 16절의 핵심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 영원하다는 거예요.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해지는 왕이고 이 왕이 나타나면 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 이제 누가복음 32절 1장 32절 33절의 말씀과 같이 그 왕이 나타날 것인데 오늘 말씀에 그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마리아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이고 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셔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것인데 그 나라는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약하여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제 그의 백성들은 그분의 다스림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는 나라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평화를 누릴 것이고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다윗 왕 때 이런 일이 잠시 경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죠. 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이 딱 세워지니까 나라가 막 평온해져 버리는 거예요. 대적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풍성해졌습니다. 그 왕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과 복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죠. 복음의 기초 1과, 그죠?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다. 다 기억납니까? 그런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나라죠,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죄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 우리 친구들은 막 시험 치기 힘들죠, 공부하기 싫죠, 이 모든 고통까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사람들 그리고 환경들, 모든 우리 몸이 점점 늙어가는 것,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것, 모든 복이,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람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죄인은 이걸 다 거부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한 가지 어긴 것 같죠. 사랑하라는 말 어기고 그냥 자기 사랑하고 그렇게 산다고 여기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기적으로 살게 되는데, 지금 이 땅의 모든 경쟁, 이 경쟁이 치열하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서로 밟고 정보 안 주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좋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 온갖 그 협잡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입니다. 사기. 요새 전세 사기 막 얘기 많이 나오는, 사기 쳐서 자기 배를, 남들은 뭐 주고 가든 말든 아무 상관 안 하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하면 불성실해요. 남의 일은 내가 먹을 거 아니면 대충 만들어주고 안 좋은 거 막 넣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게 지금 뉴스에서 한 번씩 들키면 나오죠. 그거 안 좋은 거였더라, 맛집이었는데 알고 보니 뭐 화학, 뭐 사람이 먹으면 발암 물질이었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은 그거죠.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 다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니까 외로워요. 외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지 않아요. 갈등이 일어나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죠. 환경 오염, 나만 이득 편하고 이익이 되면 되죠. 환경 오염 되든 말든 나만 돈 많이 벌면 된다는 그런 심보가 있는 거죠. 회사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도가 일어나는 것도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살인이 일어나든 내 기분이 분하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얻고 싶은 거 경쟁이 심하고 이러니까 얻지 못하고, 남들은 자기 가진 힘을 가지고 압력을 가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갑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울한 세상입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마음이, 우리가 굉장히 좀 부드러운 사람들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해, 우울. 다 참으려니까 너무 우울해. 나만 참아야 되는가. 화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병. 탐욕이 있는 그런 세상. 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거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다스림 받기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고 살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순종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순간에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무엘 말씀에서 나온 뭐라고요? 다윗의 언약인 거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 같은 말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의욕이 사라질 뿐이에요. 왜 의욕이 사라집니까? 삼총사. 시도 때도 없이 삼총사 나오죠.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어디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 혼자서라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린 죄 지으며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태가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려고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있었던 이들을 막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게 부끄럽잖아 이제. 예전에는 같이 막 싸웠는데 이제 안 싸우는 것이 그게 더럽고 추잡해 보이는 거예요. 부끄럽게 보이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갈등하잖아요. 이 갈등하는 것 자체가 지금 통치 아래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해요. 주님이란 말도 안 붙여요. 술 주자만 붙이는 거예요. 술도 먹게 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합니까? 안 해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결국에는 순종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거부해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냐하면 순종해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완벽하게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맛을, 그 복을 누리게 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삼총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있고 이 악한 세상, 그냥 그 속에 머물기만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얘기만 좀 하더라도 막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힘들고. 그리고 마귀가 그 배후에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좀 살아라. 네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제대로 산 적 있냐?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야, 니도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아라. 맨날 교회 가서 뭐 하는 짓이고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내적으로 갈등이 있고 외적인 갈등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들키지만 않으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왜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통치에 순종할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의 싸움이 날마다 있는 거.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까요, 질까요?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전쟁은 소탕하는 전쟁이에요. 전쟁에 그냥 모든 승패가 결정이 났는데 그 안에 잔당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북이 갈라지고, 그죠? 6.25 전쟁 때 갈라졌죠. 그리고 그러나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미 승리 확정된 상태 안에서 곳곳 그 구석구석마다 그 북한군들이 숨어 있었죠. 그들을 소탕하는 전쟁. 이 전쟁이 우리가 지금 치르는 전쟁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있냐면 우리의 그 미움과 다툼, 시기하는 탐욕이 일어나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자기만을 막 사랑하려고 하고 교만하고 막 이런 것과의 싸움. 이게 이제 잔당 그 소탕 전쟁인 거죠. 미움이 생겼다가 사랑이 생겼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싸움. 어떤 때는 욕심이 생겼다가 헌신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이런 싸움. 이게 이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하나씩 이겨 나가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어요. 그렇죠? 잔당 싸움인 거죠. 내가 대충 내 욕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나를 드러내는 교만함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이 싸움이죠. 우리 학생들도 공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할 것인가. 이 싸움이죠. 근데 이 공부 자체를 해야 되겠죠. 일단 그런 게 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기에 이 소탕 전쟁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자꾸만 알게 하시는 거죠.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셔서 너희가 함께 싸워라.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함께 해봐라. 혼자 보면 잘 안 돼요. 혼자 힘이 안 생겨요. 교회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돌아가면서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질 때 나머지 사람들이 또 붙잡아주고. 예. 여러분 누가 좀 우리가 힘들 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도 힘들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저를 좀 붙잡아줘야 돼요. 목사님 힘내세요. 붙잡아줘야 돼요. 그런 제가 안 힘들 때 여러분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 소탕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승리를 경험하시면 좋아요.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강제로 일으키십니다. 일으켜서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간증 한 번씩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주님이 큰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다. 옛날에는 은혜가 됐는데 요즘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약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착잡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 극적인 체험을 원하시면 끝까지 불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확 잡아서 그냥 주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게 아주 남들이 막 인상 그 간증을 들을 때 놀라울 정도로 그런 게 극적인 좀 그런 간증이 없더라도 그냥 평소에 주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 그런 분 말고 물론 그런 분도 귀하지만 그냥 평소에 교회 일주일에 그냥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말씀 공부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좀 얘기하는 좀 지겨운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게 없어. 놀라운 게 없는 간증.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 38절에 보면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누립니다. 거기 여러 가지 내용이 나타났지만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천사가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고백하죠.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이것을 경험했어요. 많은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죠? 그때 처음에 믿음이 다 확고해지지 않을 때는 불안합니다. 내가 주일에 교회 갈 수 있을까? 시간이 빼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온갖 것들 생각이 많았죠. 그런데 자꾸 복음을 알아가면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생애의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뻤죠. 복음의 기초 9가 뭐예요? 비용 계산이죠.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불이익과 위험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비용 계산을 해본 거예요. 뭐가 좋습니까? 안 믿고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약간 주일에 교회 오고 여러 가지 일 헌신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근데 분명히 알고 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불이익이라고 손해라고 생각하던 것이 더 이상 손해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게 불편하냐고. 안 믿으면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얻었잖아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안 믿는 사람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말 합니다.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일 없어도 여한이 없어요. 여러분 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복음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여한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게 없어질 정도. 그런데 이렇게 기쁘게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삼총사가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복음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 감사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버겁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기뻐서 아멘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막 공격이 시작되니까 주님께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힘들까? 버겁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때 그죠?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여러 가지 계산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며 믿었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죠. 내가 주님께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이 전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38절의 마리아와 같이 그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고 고백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 영광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일상 가운데 공격으로 무너진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과 안 믿는 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복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제 멸망당할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도의 한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무섭거든요. 이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울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되는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우울할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일이 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지금 우울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다른 거 다 얻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서, 피하지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그 상태. 근데 우리는 피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사망이 없잖아요.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악한 세상에서 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으니까 사랑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자꾸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모든 불신과 생각과 말을 버리고 마리아와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악한 세상에서, 공고한 세상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이게 너무 미약하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있는 교회를,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의심하지 말고 이제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이 움직여졌으면 우리 벌써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말씀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목사님,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하루하루 견디면서 사는 것, 이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갑자기 선포되었던 이 말씀,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또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 있는 교회로 특별히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정말 비둘기같이 그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순종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에 저와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땅에 사는 그 시간들.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깨닫게 하신 모든 것 다 순종해 봅시다. 우리 그냥 바보같이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에게 설사 많은 인내와 고통과 수고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를 받을 것 같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다르구나. 다른 곳이 막 무너져가도 교회는 다르구나. 여기 몇 명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는 다르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곳이구나. 네. 이런 마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이 깨닫게 하신 모든 말씀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신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이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다 마리아와 같이 그냥 아멘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런 인생을,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드러내고 우리도 그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손해와 수고와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헌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종하는 이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는 모든 것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이 땅에 남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시간만 보내며 성세월하다가 주님 만나는 일 없도록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감당하며 교회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 성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가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한 일이 없는데 은혜 받은 자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땅에 우리의 죄성과 악한 세상과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전쟁을 자꾸만 치러야 하지만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많은 고난이 닥쳐올 것을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며 교회를 이 살아있는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고 지금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모든 것을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복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는 주의 백성일 뿐입니다.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특별히 다른 행사는 하지 않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우리 친구들 잘게 편지도 쓰시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꼭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들 그러나 쓰세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연습해야 돼요. 20살 아래는 다 쓰세요. 20살 아래 다 써서 연습을 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 연습을 안 하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이때까지 교육이 중요합니다. 쓰고 선물도 준비하시고. 요거는 부모님들이 뭐 값비싼 선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물 준비. 자꾸 뭐 부모님한테 제가 선물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그리고 선물로 표현하고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이 사랑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잘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또 바른 것을 알았을 때 같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친 여러분 교사들 있죠, 교사 선생님들에게 나를 가르쳐 준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배우고, 그죠? 그렇게 해야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이걸 안 하니까 예전에 잘 안 했는데 이제 안 했는데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배워야 여러분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귀함. 여러분도 나중에 커서 여러분들의 그 후배들 자녀들 다 가르칠 것인데 이거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늘 표현을 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들에게 늘 해마다 잊지 않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그 가르침에 대한 귀함, 그 가르침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PTS 목회자 훈련이 드디어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대여섯 분 정도 오실 것 같은데요. 함께 그 목사님들이 와서 공부도 하면서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그 목회 가운데서 회복해서 또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하는 회복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매번마다 오려고 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대요. 막 우리 교회 가고 싶대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온라인 전도 집회 열심히 하고 예배 후에 그 영상을 좀 찍을 건데 여러분 10초 정도 같이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영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마지막 주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 강구할 것은 바이블 언박싱 이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하고 구상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도 제가 막 조언도 구하고 그 만들어 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다 못 만들었어요. 구상도 얘기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분이 또 더 소망 온라인 집회 강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탁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집회 마치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막 시작했는데 막 시작하지 말고 좀 잘 시작해야 되겠다. 보통 보니까 뭐 만들면은 첫 해가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첫 해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이제 좀 약간 배운 게 있어요. 첫 해 제가 날마다 성경을 막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끄러워요. 물론 뒤에 가서도 뭐 그렇게 그렇진 않지만 그래요. 또 한 가지 광고할 것은 여름 수련회가 8월 2일부터 날짜가 좀 바뀔 것 같아요. 내일 결정이 나지만 제가 이제 핵심 멤버거든요. 그래서 전임 간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24시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 밤에 한 10시에 출발해서 대구에 출발해서 그 다음 날 10시쯤 한 9시쯤에 대구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동안 10시에 도착했네. 24시간 동안 갔다 왔는데 저기 전안 쪽에 막 헤매다가 한 곳을 발견해 가지고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름 휴가를 간다는 좀 마음을 가지고 휴가 갈 때 여러분 돈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휴가를 여기에 가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다른 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같이 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거기 주일학교도 그리고 청소년도 수련회 같이 합니다. 청소년 수련회도 같이 하고 주일학교는 이제 돌봄 아이들까지 돌봐줍니다. 그 비용이 따르겠지만 그렇지만 어른들은 우아하게 말씀에 집회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 620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 곳을 장소 좋습니다. 청소년 그 유스 호스텔 그게 제일 좀 아래 단계인데 그보다 한 단계 윗 단계 리조트 좀 그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 가격도 좀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그 최대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높아서 참석을 못할 경우 저는 이 아침밥을 안 먹는 걸로 해볼까? 그렇게라도 돈을 좀 줄여볼까?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다고 적자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메꿔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 620명 정도 그 전국에 있는 그 교회들 그래서 한 교회는 벌써 150명 정도 참석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상황이 안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돈이 없어서 참석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그렇게 저는 마음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다면 어떻게든 제가 노가다를 떼어서 제가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 고생시킨다 걱정시킨다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그 천국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이 집중적으로 선포되고 나눠지는 그게 약간 천국 같은 거거든요. 와서 한번 돈이 좀 그냥 휴가비 한번 쓴다 생각하시고 돈이 좀 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말 표현 못하는 이 마음 아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제가 도와줄 방법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땅이 있으면 땅을 좀 팔아서라도. 제가 이 광고를 길게 하는 이유는 이 수련회가 정말 중요하고 저도 변화되는 것이 이 수련회 통해서 계속 변화됐어요. 정말 그렇게 변화됐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게 이 수련회가 뭔지 다른 수련회 좀 다르거든요. 막 뺑뺑이 돌리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겠고 거기 잔디구장도 있다들. 잔디구장도 있고 물놀이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은 다 비워주려고요. 가족 여행 온 것처럼 그렇게도 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데 수련회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총 진행을 맡았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그 많은 인원들을 다 어떻게 등록을 받고 통제하고 요구들이 방 바꿔달라 뭐 너무 많을 텐데 이거 잘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죠? 그 주위에 맛집까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동안 한 300명 정도 수련회였는데 이제 600명 가량 이상 되고 그렇습니다. 한 큰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심에 통치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며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과 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우리 또 인사하실 분 또 인사하시고